네.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망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빛의 망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빛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빛의 망대로서의 정체성과 누림이 내 나름대로 기도 속에서 계속 누려지지 않고 그것을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뒤의 것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복음 누림입니다. 빛의 망대로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사람을 복음 누리는 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누려야 그 복음 누리는 자는 여정을 걸어가죠. 그 복음 누리는 자의 여정.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는구나. 요거를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 저는 이게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사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여정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요셉은 그 이정의 여정의 마지막에 사실은요, 요셉의 형님들을 보면은 복음 누리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가는데, 요셉의 형님들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당장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들어오죠. 그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해코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리 선수를 치자 하고 짜머리를 굴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라는 사인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지 왜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뭐냐면 요셉하고 이렇게 딱 하면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요셉이 그 얘기 듣는데 울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여정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온전히 지키시는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게 다 불만이야. 불평이 된다니까요. 무슨 감사는 감사야. 왜 하나님이 나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어? 왜 이런 자녀를 만나겠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 왜 이 남편, 이 아내야? 왜 나는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왜 우리가 안 된다 그랬죠?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 왜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누구한테 질문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질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12가지 이미 사단의 망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을 해도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있는 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치중하게 만들었냐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그 나를 찾는 질문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석가모니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인생은 고통이 오는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아니 그래서 출가를 했다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출가를 해갖고 뭐예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뭐냐면은 석가모니는 왕자였지만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왜 내가 왕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쟁과 많은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나름대로 질문한 사람이라니까요. 질문했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질문했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찾았어. 그게 누군지 뭔지 아세요? 나야. 내가 문제야. 내가 나라고 하는 아집에 잡혀서 사람들은 다 나라고 하는 데에 잡혔어.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 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벗어나? 일체에 다른 거에 간섭하지 않고 호흡하면서 수행하면서 개미 한 마리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깨끗한 마음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는데 해결돼요? 자기 영적 상태 해결돼요? 안 되죠. 결국 나를 얘기했는데 석가모니는요 고통받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많은 이제 뭔가 가르침을 준 것 같지만 근데 그 불교의 그 가르침이 나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잘 찾은 거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난데 하나님을 떠난 내 문제인데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찾았는데 무슨 난지를 모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 그래서 나를 자기가 바꾸려고 했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 성철 스님이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욕을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야말로 질문의 대가죠. 소크라테스가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삼파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야, 네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야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나도 잘 모르겠어가 나와요. 그러면 뭐라 해요? 니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 너 자신을 알라. 아무것도 모르는 너로부터 알아야지 그래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단한 걸 했죠. 이 사람이 사실은요 굉장히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그냥 죽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인생에 뭐가 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찾는 질문을 인류들이 많이 했는데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 진짜 문제. 제가 제일 이제 철학자 중에서 봤던 사람이 제일 골 때리는 사람이 데카르트였는데 이 사람은 의심병이 많아. 그러니까 나도 의심이 돼. 내가 존재하는 게 맞아? 그럼 존재하십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의심이 가는 거야. 질문하다 던지다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맞아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존재하는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가 워낙 의심이 가니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본의 문제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드러난 문제와 드러난 그 많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이유를 질문한 겁니다. 왜 나는 이런 문제, 왜 고통이 계속돼? 왜 나는 이거에 대한 근원을 모르겠어? 왜 나는 의심이 자꾸 돼? 반복적으로 계속 오잖아요. 습관적으로 계속 오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 왔다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요. 결국에는요. 온 게 종교와 우상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 그거 기독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철학 연구원이 강의한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원래 여러분 그 사탄을 상징하는 그 말에서 이제 귀신들이라는 말들이 파생이 됐는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귀신은 누구에게 역사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얘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많은 종교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질문을 막 던지고 있었잖아요. 질문 던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릴 때부터요. 소리를 들었대요. 귀신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그 영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었다는 제가 그거를요.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미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종교 우상 나 중심으로 딱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요 접신. 누굽니까? 사탄이죠. 명상운동 기피하면 명상은 뭡니까? 질문하고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중심 속에서 나오는 질문과 나중심 속에서 모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이 사탄과 악령이 여러분에게 개입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림을 좀 그리면서 얘기하자면 여기다 그릴게요.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야 여기서 내려와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오면 누가 역사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내려오니 누군가 들어오겠죠. 누군가 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이 사탄이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걸 접신이라 그러죠. 명상과 많은 종교와 많은 결과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 많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단 역사예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면서 주인과 대화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평안해져요. 제가 우리 사모가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옆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생각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어느 날은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막 일어나고 혼자서 그래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거든. 잠을 못 자.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옆에서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걸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종교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생각 많이 하면요.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개입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믿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요. 귀신 컨텐츠 계속 보세요. 귀신 나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 꿈에 나와요. 경험하셨잖아요. 맞죠? 하셨죠? 하신다니까. 귀신이 자기를요. 집중하잖아요. 찾아와요. 하나님 없는 내가 되면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영적으로 개입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아 그렇구나. 근본 불신은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 사단이 개입하는구나. 이거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시작을 하나님부터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같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모든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시작해야지 여정도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의 시작이 빛의 망대에 근원 대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고 제가요. 그렇지. 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냐. 그 이유가 여러분하고 맞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갈보리산은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 사건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나를 인간이 찾잖아요. 나는 누구야? 하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만든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행복한 존재야. 근데 사단이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과 먹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지금도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 걸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자꾸 내가 주인 되도록 사단은 찾아와서 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게 여러분 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 이게 딱 통하면요, 여러분이 요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하나님은요, 구원하셨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길을 다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 인생을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칼빈이 얘기했어요. 칼빈이 오대교리 얘기하면서 그 오대교리 내용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게 뭐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완전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맞죠? 저와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스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전혀 조건 따지지 않고 네 죄졌지, 네 망했지.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요, 아들이 왔는데 따져. 너 뭐하다 왔냐? 뭔 죄를 저질렀냐?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널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따지면서 네가 그런 죄를 졌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니? 그럼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제한됐어요. 제한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요, 누가 선택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선택됐는지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을 부르셨어요. 이걸 봤는데 이게 여러분 막을 수 없어.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성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견인하신대. 견인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견인 차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께 견인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되셔야 돼요. 견인되어 있어. 난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맞죠?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그러면 구원하신 여러분 인생을 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시고 그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감난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찾으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거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없어서 사실 어려워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자꾸 어려운 이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님들은 안 믿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뭐예요? 불신앙하니까 자기들 생각 굴리죠. 그게 뭔지 아시겠죠? 내 생각 굴려서 어떻게 해야 돼? 요셉한테 가갖고 우리가 짠머리 굴려갖고 뭘 해야 돼? 요셉을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도록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선수 쳐야 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게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치유된 사람이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얘기 들었던 요셉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를 보면서 똑같이 기도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도를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때 여러분하고 저에게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답을 주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 삼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정길을 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좀 여러분 많이 넣어드렸어요. 거기다가 평상시에 많이 안 넣어드렸는데 많이 넣어드렸어. 왜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보라고. 결국에는 왜 질문해야 되냐면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과 안 맞는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학교 갔더니 우리 최 목사님이 요거 진짜 리얼하게 메시지 하더라고요. 그치. 제가 지난주에 막 많이 묵상했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번 주에 요거 메시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여정을 걸어가고 빛의 경쟁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성경의 인물들은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고 경쟁답도 받고 인생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럼 왜 받았냐? 우리 질문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고 빛의 망대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핵심 갔더니 유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목적이 맞아야 된다. 기도가 하나님과 맞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안 맞아.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전도팀 만들고 특별 전도팀 만들래. 전도팀. 여러분 전도팀이십니까? 전도팀이라는 거는 누가 전도팀인지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이 문제 속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넣어놓은 망대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드러난 이 문제 배경의 이 생각 속에 이 근본 문제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오는 나와 현장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그걸 받고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항상요 질문하는 사람은요 그 여정길에서 그 10가지 비밀 제가 오늘 요 내용들은 얘기 많이 깊이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10가지 비밀 여기 그리고 7 여정에 대한 메시지들은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메시지 다 쫙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 있는 걸 봐가면서 요거를 혼자서 여정길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되십니까? 바뀌셨습니까? 근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사건이 딱 일어났다. 그럼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에 집중되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는 자립된 하나님 자녀인데 이 뒤에 현실과 사실을 넘어 진실이 뭐고 영적 사실이 뭡니까? 이 지에 뭘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합니까? 사실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시편 22편에 보잖아요. 다윗이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엄청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이 질문해요. 다윗이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너무 많이 오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럴 때마다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다윗이요 죽음의 위기와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질문하니까 뭘 얻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요 깨달음을 주세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왕을 죽이라 그러는데 이게 양심에 찔리고요 아무리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됩니다. 나는 사울왕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인생길에 살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응답받느냐 질문했어요 항상요. 그러니 역발상하고 거꾸로 보면서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완전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많은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서 만약에 내 많은 상황 속에서 질문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서밋 세우시고 안 되는 것을 바꾸시고 황무지가 완전히 광야될 만큼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계획을 찾을 만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요 막 다게 알면 좋은데 모르셔도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과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분들이 엄청 눈을 열어줘요. 최 목사님은 근본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깊이 있는 나라고 하는 걸 보게 만들어요. 조 목사님은 딱 만나봤더니 성경적 전도와 20가지 전략과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전반적인 그림과 내용을 딱 정리해줘요. 두 분을 만나면서 그 부분 계속 정리해 나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딱 봤을 때 그런데 막상 그 메시지 계속 듣고 나도 보이고 뭐도 보이는 것 같은데 딱 왔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질문을 바르게 던지지 않으면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와요? 선택을 틀리게 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바르게 하려면 제가 이대지 때도 얘기하려고 했던 선택 부분인데 거의 질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요. 여기까지 발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왜요? 나를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그 현장에 왜 보내셨어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내셨구나. 그래서요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뭘 듣겠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기름을 부으면서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해서 도망 다니는데 그때요 이 다윗이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시지? 그런 가운데 답을 얻는데 어떤 답을 얻어요? 답을 하나씩 얻는데 방향을 잡아요. 아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게 할 건데 난 지금 왕이 아니에요. 그 도망자가 되면서 나는 지금 준비 기간이구나. 이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나를 그래서 나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 이거를 허락해 줬는데 그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왔는데 그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상관없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요 방향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고 맞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관계 있어요? 왜 10가지 발판 주십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굳이 그 자리 보내셨어요? 저는 이게 맞아지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치.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군지를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왜 우리 예사롭게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그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시고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깊게 하든 얕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오늘 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이거 하고 계시면서 좀 깊이 하고 싶으시면 우리 777 기도문 책자 나온 거 있죠. 그런 거 쭉 읽어보시고 더 깊이 보고 싶으면 제가 메시지 했던 거 쭉 들어가시면서 아니면 그 예전에 메시지 했던 거 들어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내게 딱 정리되는 그날 하나님과 맞아져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져요. 방향이 맞아져요. 목적이 맞아져요. 기도가 하나님과 통해요.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 안 맞잖아요. 그러니 확인을 하죠. 5가지 확신이라는 거는 확신은 언제 옵니까? 확인한 사람에게 오죠.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승리케 하시네. 아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특히 다윗은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응답 받습니까?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만큼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없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사울왕이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다 봤어요. 근데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니라.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시편 52편 뭡니까?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어떤 죄를 져요?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이렇게 인도를 잘 받던 그 여정 속에서 다윗이 응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걸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여정을 안 걸어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사단이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올라오니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윗같이 응답받은 사람도 사무엘상에 보니까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여자를요 자기가 그러니까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임신시키잖아요. 그거 감추려고요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악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그걸 기록해 놨어요. 시를 몇 편을 썼어요. 그 회개시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같이 죄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밖에 없었어. 웃을 추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면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요 다윗이 그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확인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요 그래서요 말씀 많이 해요. 구원의 확신 뭐 인도의 확신 근데요 그거 메시지 안 만들어도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되면요 나랑 상관없어요. 맞으셔야 돼 하나님과. 그럼 이러는 거 하나하나를요 우리가 메시지를 수십 년 받아왔는데도 메시지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론일 뿐이지 이론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시는 기도를 편안하게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짧게든 길게든 특히 저는요 흐름 9가지 소통 진짜 이 부분은 저는요 너무 중요하다. 특히요 여러분하고 제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눈이 열렸냐. 다윗은요 제가 특히 이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얘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10광야라는 데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사울왕이 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침번 뭐 지켜야 될 사람들까지 다 잠들었어. 다윗하고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다 잠들었어.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자고 아비새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답을 얻었다고.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거나 하나님이 전장에 나가서 죽이실 거니까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전체를 딱 보면서요 상하좌우를 보면서 다윗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서 나라고 하는 데 묶여서 사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죠. 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막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예배 안 드시는 분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유를 아니까. 왜요? 휘둘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단에 속고 있는데 이때 보세요. 여러분 왜 전도자가 중요한지 아세요? 전도자를 만나 포럼을 듣는데 이 아비새의 마음속에 그 포럼 듣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요. 메시지 듣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많은 사람과 사건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이유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상처가 된 게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선으로 바꾸셨다. 왜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주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이렇게 되겠다. 답이 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살리는 자가 되고 요셉이 살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살리는 자는요. 복음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보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만 바뀌면 돼요. 그렇게 될 때 미리 이 60두가지 60두가지 거기에 여기서 뭐 거의 시달리시면 많아요. 근데 60두가지는요. 천천히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얼마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큰지 62가지로 정리해도 이것도 부족해. 근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이것도 다 설명 안 드리지만 정말로 저는요. 그거 묵상하면서 그래 왜 근데 난 계속 문제가 와? 왜 계속 어려움이 와? 그래 내가 이 부분에 묶여있는 나를 못 보니 당연히 계속 어려운 거예요. 필연적으로 사단이 계속 개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 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움 엄청 당했는데 다윗 인생 전체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봉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끄셨구나. 다윗은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미리 하나님 주신 것 요셉도 알았어요.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조금 많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천명, 선명, 사명, 나에게 하실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묵상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이런 의미가 나랑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777 기도문 책자 나온 거 있어요. 책자 요만한 거 있거든요. 5,000원짜리. 근데 그 책자가 내용이 계속 그냥 읽잖아요. 그럼 기도 읽잖아요. 그 제가 어린이 주보 보시면 어린이 주보에 저기 보시면 랩넌트 주보 보면은 짧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이거라든 저거라든 간에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면 되면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요. 빛으로 캠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보좌의 그림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언제 강단을 주셨다고요? 요때 주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기 인생에 야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이 응답 받을 거야 라고 주셨는데 과연 그 인생에 처음 주셨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많이 확인했어요. 그렇지. 다윗이 항상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블레셋하고 지금 싸울까요? 나가 싸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야 이번엔 복병 준비해. 하나님이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 인도받는데 하나하나 다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냐?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돼야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래서 복음을 알긴 알아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알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설계돼서 여러분의 것으로 기도 속에서 진짜 그 문제가 딱 오더라도 안 걸려들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뒤바뀐 사람, 편집이 뒤바뀌고 설계 디자인이 뒤바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택이 달라져요. 왜? 멈추거든요. 요거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멈추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안 물어보시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겠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특히 제가 주간 중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에 1절 17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는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래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해요? 여러분 뭐 선택하세요? 매일 여러분이 뭐 보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 가지고 뭐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홀로 고요한 시간이 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영의 것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가치구나.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예배드려요. 뭐 합니까? 훈련 받아요. 오늘 오후에 훈련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말씀드릴게요. 요럴 때 생각 좀 바꾸세요. 틀에 딱 묶여서 내가 갖고 있던 그 틀을 못 벗어나. 여러분 그거 한번 훈련 간다고 뭐가 뭐 바뀌냐? 가 보세요. 그 훈련에 참여하시라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광고 드렸죠. 기도하셨습니까? 광고 놓고 흑암 무너지도록 얘가 하나님 저 훈련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그 선택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안 하신 분은 많으실걸요? 그러면 만약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이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육신 선택해요. 육신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집안에 흑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 통해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데서 좀 벗어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말씀 없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같이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받았던 많은 말씀을 받아요. 복음을 받는다니까. 근데 이게 여정 속에서 여러분 설계로 기도로 내 안에 누려지지 않는데 그냥 듣고 끝나지. 훈련 받았는데 삶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오늘요 예배 듣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선택 계속하세요. 근데 그 선택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래 요셉은 다윗은 이런 여정과 이런 선택을 했지 나는 어떻게 선택하지? 하나님 어떻게 선택할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선택과 많은 것을 해야 될 때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안에 들어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선택 뒤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령을 역사하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신다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해요. 근데 그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강한 자 흑암이 나와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아까 얘기했던 방향과 목적이 맞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최고의 전동답 받고 최고의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뭐랍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이게요 설계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잡았는데 재판받고 예루살렘에 잡혀있는데 복음 전하잖아요.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풍랑마나 죽을 것 같은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완전 바울의 여정을 잡으시고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게 들어온
여러분 안에 들어온 흐름이 있어요. 틀린 흐름,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이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편집세계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사람이 요셉이고 그 바뀐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다윗인 거예요. 이런 다윗, 이런 사람들은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 변화됐어요. 편집세계 디자인됐어요.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선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선택했어요.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따라가십니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따라가시잖아요. 반드시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개입하시니까. 증인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계속 맛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맛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께 정말로 미션과 기도 제목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나의 기도 정리. 이게 기도 정리가 되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늘 할 수 있는 기도,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유목사님이 정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망대 여정 이정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을 제자로 삼은 제자로 너희는이라고 부르셔서 내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현장 속에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뭐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맞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는요 조금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쉬운 메시지보다 좀 어려운 메시지. 근데 일부러 전했어요. 왜냐? 이번 주 내내 다락방 하고 이번 주 내내 메시지 제가 새벽 메시지 하고 이번 주 내내 메시지 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집중하시고요. 하시면서 특히 여러분이 모든 선택할 때 갈등, 문제, 어려움 딱 올 때 조금만 아까 얘기했던 정시기도와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치.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생각하면서 강단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는데 편집이 돼요. 여러분 이걸로 자꾸 체험하는 걸 사모늘이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할 때 내 선택 안 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삼오늘이라는 거예요. 삼오늘 정리하는 게 삼오늘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삼오늘이라고. 그 말씀이 거기서 성취자가 되고 응답이 오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으로 나를 하나님이 작품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요 기도와 삼원을 통해서 알게 되실 거고요. 특히 오늘 오후에 집중훈련 합니다. 집중훈련 제가 오후 예배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광고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번 훈련을 가봐야겠구나. 훈련 속에서 인도받아야겠구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치유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가시는 분은 응답받아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집중훈련 가능하면 가시고 뭐 제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뭐 영상 링크 같은 거 올려드리겠죠. 그러면 영상 링크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반드시 얘기 드립니다. 현장과 링크는 다릅니다. 네, 현장에 참여하세요. 1번 1순위입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비비셔야 돼요. 제가요 이장원 목사한테 그냥 미리부터 얘기해서 저는 계속 얘기해서 나 간다 오늘 아침에도 차 어디다 대면 돼 하고 아침 물어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만 구하는데 세상 게 임하죠. 사단이 임하죠.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 치유돼야 돼요. 영적 상태 치유돼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포인트를 훈련을 통해서 찾으시고요.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훈련 받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와 훈련에서 많은 거 안 잡아도 한두 가지 잡으셔서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 걸로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훈련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배와 훈련 따라하신 많고 많은 분들 따라 붙고 계속 다락방 따라 붙고 막 따라 붙는 분들 많은데 따라 붙는데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좀 늦어요. 늦거나 진짜 몇 년 하다가 자기가 하고는 있는데 자기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버려 자꾸 자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점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1대1 시간이 약한 거예요. 이걸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오면서 더 느꼈어요. 이거를 강하게 하면서 여기서 인도받으면 진짜 응답 많이 받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정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빛의 망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속에 들어가시는 이번 집중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망대로서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놓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